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9장 13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째 나팔 소리가 남에 또 불매 내가 들으니 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밤모섬의 사도원이 듣고 그 듣는 소리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음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허락과 심판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움직여지고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놓이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적인 생활을 못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세상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절대로 내 힘과 어떤 능력, 내 잘남, 여러분 그런 거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내세우는 것조차가 내 스스로를 잘못하면 방임, 때로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프라데 강은 아마 이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이루고 있던 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권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박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박해 놓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결박해 놓은 천사들을 놓으라 했으니 결박된 자가 풀려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풀려진 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5절 이하로부터 그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으니 그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월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권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죽임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좀 두고 봐야겠죠. 좀 세계 역사적으로 그 캄보디아 폴포트 같은 1인 독재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 킬링필드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서 매장시켰죠. 한 매장에 발굴될 때마다 뭐 만여 구에 이상 해당하는 시체들이 나왔으니까 그게 2만 군데가 넘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한 독재자가 몇 년 안 사이에, 한 5년 정도 사이에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시민들한테 잡혀가지고 끌려 나와서 결국 이제 뭐 자살을 했는지 살인을 당했는지 뭐지 아무튼 죽었으면 죽을 때도 그 사람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 야, 독재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 죽이기를 그냥 얼마나 또 잔인하게 죽였는지도 몰라. 그 역사를 쭉 훑다 보면은 독일 나치도 그렇고 너무너무 뭐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 아이슈비츠 그런데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몰라요. 그리고 당연한 줄로 알아. 그리고 죽을 때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인성이 참 세상 말로 더러운지 참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치를 칠 정도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은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니까 엄청난 또한 이제 그 재난이 그 살육이 또 이루어지겠죠. 자, 이 모습은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천사가 가진 권한은 사람 3분의 1을 죽일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모습은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마병의 수가 2만만이니 여러분 이거는 수없이 많은 것을 표현해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2만만이라고 하는 건 이 원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수많은 군대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이겠죠.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런 마병되니까 왜요?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 죽이기 위해서 마병대가 오는 거죠. 그 수는 까마득하게 많은 수인데 그 마병들이 타고 오는 그 말들, 그 현상을 좀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뭐 3차 대전 뭐 이런 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우리 앞서 여러분 그 넷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났던 그 짐승이 황충의 짐승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권세와 권력과 미혹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힘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연기는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유황은 사람을 취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사람을 또 혼미하게 만들고 또 사람의 입은
거짓과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하나로 특징적으로 딱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 사람은 이렇게 미혹당하고, 여러분 사람의 입이 불 아닙니까? 불. 모든 걸 태워버리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 혼미하게 만드는, 정신을 빼앗아가는 즐거움과 향락과 또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 거기에 취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유황은 아주 독한, 여러분 독한 그 유황 맞으면 독하잖아요. 독한 것 때문에 사람이 인상을 찌부려. 그냥 그런 독한 것들에 사람이 취해버리는. 그러니 그런 삶 속에 여러분 보세요. 또 자,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여러분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했어요. 세월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그죠? 허리에 띠를 들고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혼미해져가는 이 세상 앞에 정신을 빼앗아가고 삶에 보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서 자꾸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봐야 돼.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능으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정신 못 차려 자꾸 혼미해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고 보는 것에 휘둘리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어요. 깨달을지도 못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냐. 여러분 죽임을 당해. 결국 사람을 죽이는데 불과 연기와 여러분 유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폭탄이 떨어지고 뭐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여기서 죽이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지 육적인 것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선한 자는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자기 살아온 삶의 틀을 바꾸기 여러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는 회개해야지.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지막 때 돌아온다는 것은 참 어려워. 왜? 세상은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여지고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가잖아. 말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분위기에 휩싸여 가고 감정에 휩싸여 가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했죠. 보세요. 또 이 말들의 힘은, 자, 말탄자, 마병, 그리고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들의 힘은 입과 꼴입니다. 입과 꼴이. 여러분 황충도 그 꼴이라 그랬죠. 정갈이 쏘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절에. 자, 입과 꼴인데 그 꼬리는 뱀 같고, 여러분 꼬리가 뱀 같아.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우리가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뱀을 비유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혜로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죄는 이런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 그리고 뱀의 원래는 사단의 그 근본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뭐에 빼앗기느냐? 거짓과 속임수와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 앞에 우리가 다 펀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람을 쏘는 거야. 그냥 그게 쏜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로잡아 가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게 마귀의 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말 잘한 분은 많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말씀과 명철한 말씀으로 나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분별해 가는 게 중요하지 사람의 지혜로 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냥 그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에는 뱀 같고 그 다음에 꼬리에 머리가 있어. 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미혹되고 이런 것들인가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죠.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벌써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호심경은 심령, 감정적인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20절을 보세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분명히 앞서 나와 있는, 그죠? 마병되고 그의 입과 그 다음에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여. 그러면 이 사람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행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게 자기에게 어떤 멸망의 길을 갖고 오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가 지금 당장 너만 잠깐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해요. 그래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막 죽고 떨어져 나가고 막 문제가 당하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무서운 거네. 정말 사람이 죽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무섭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야. 여기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거는 영적 죽음이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을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 그들의 악독과 폭행과 그들의 착취와 이런 것도 회개하지 않아. 그럼 앞서 그럼 3분의 1 죽은 사람들은 그 뭐예요? 이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멸망의 모습이 그들 앞에 있는 거야. 그들이 영적으로 취해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야.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여러분 보세요. 잠시 후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고 롯이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위들에게 얘기하잖아. 그 심령이 죽고 나니까 그 심령이 보세요. 향락에 취해 있고 그 심령이 즐거움에 취해 있고 그 심령이 자기의 욕망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그게 아무 감흥이 없어. 회개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 성이 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욕망에 취해져 있으면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영혼은 여러분 죽은 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죽은 거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서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욕망이 내 마음을 놓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있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믿음이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지 믿음이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질투가 승리하고 분노가 승리하면 믿음은 어디서 찾겠어? 여러분 못 찾는 거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의 목석들에게 절해. 우상에게 절해.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벌벌 떨 텐데 떠는 것도 없어.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해. 그렇다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이 만물의 움직임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 앞에 이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이게 막 정말 이런 동물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 이러면은 무서워 떨 텐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어떻게 믿음을 소멸시키는가, 사람들의 욕망과 질투와 내 습관이 어떻게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를 여러분들은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세워가고 믿음을 깨트리는 모든 내 삶의 습관들, 게으름, 질투,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그물망에 걸려 세상의 그물에 걸리면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앞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믿음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의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렇게 우리 온전히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